엘피스 앙상블이 그야말로 부활절에 걸맞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라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박수하겠습니다. 주일만 40일 사순절 다 지나고 드디어 부활절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되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유래하고 그 의미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아마 1층에서 뭘 드릴 것 같습니까? 계란, 달걀 드릴 것 같은데 왜 부활절 달걀인지 아세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생명의 사람들이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꼭 부활절 달걀을 유정란으로만 쓴다고 전통이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유정란은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삶아서 먹어보니까 제가 입맛이 좋아서 그런지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이 맛있는 것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걀 받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부활절 토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끼? 왜 토끼인지는 아세요? 성탄절 날에는 산타크로스, 그 성당의 주교였죠. 우리가 이번에 유럽 성지순례 가면서 가서 그 산타클로스 성당도 보고 왔는데, 부활절 날에는 토끼가 부활절 선물, 달걀 선물을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부활절 토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달걀만 주지 않고 초콜릿, 그 다음에 초콜릿으로 달걀 모양으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걀에 장식을 해서 주기도 하고, 뭐 풍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대신 또 알아야 될 건 부활절 날짜에 대한 겁니다.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같습니까? 해마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일단 춘분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 날이 됩니다. 그래서 춘분이 아마 3월 20일쯤 됐던 것 같고요. 만월, 보름달은 지난 주일 3월 24일 날 보름달이 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주일이니까 오늘이 그야말로 부활주일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생각하면서 부활의 정서가 기쁨인데, 그 기쁨의 정서 이전에 어떤 정서가 있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활 정서의 바탕은 죽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상실이잖아요. 죽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죽는 것은 헤어짐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슬픈지 모릅니다. 그 슬픔의 정서를 단번에 바꾼 게 부활인데, 오늘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4가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빈 무덤 앞에서의 울음.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어요. 심지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들어갈 무덤에 대신 장사 지내는 것도 다 봤어요.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왔는데 세상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병사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비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무덤 안에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은 비어 있었고 딱 머리 있는 자리에 어떤 분, 그다음에 발편에 어떤 분, 흰옷 입고 그분이
마리아한테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당연한데 아직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 희한한 복장, 희한한 어조로 여자여 왜 우느냐? 이제는 울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울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억양, 그 톤 가지고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주 상식적인 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시신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시신인 거죠. 시신 어디다 옮겼는지, 어디 두었는지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는 이분의 시신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이분의 장례가 이렇게 모욕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의 정서는 슬픔인데 그 장례의 정서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사리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지 않냐? 그만 슬퍼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떤 때는 굉장히 섣부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슬픔의 정서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1도 없어요. 심지어 그 슬픔의 정서가 워낙 짙고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함.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희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목격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마리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심지어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말씀을 풀어주고 있을 때까지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지금 마리아도,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서 계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모습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분이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비싼 성형외과를 가가지고요, 꽤 많이 눈도 트이고 그 다음에 뭐 코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는데 동네 분들이 그 여자분을 몰라봤을까요? 대번에 알아봤을까요? 대번에 알아봤어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 앵간히 고쳐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내가 봤고 장례 지내는 걸 내가 봤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다에 사로잡히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동네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3대 독자 부잣집 아들이 그야말로 강이 불어가지고 강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이 강가에서 발견됐고 그 아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의뢰이 죽은 걸로 알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아주 강 하류까지 떠내려갔다가 그야말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겨우 회복한 그 3대 독자 아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빠 엄마 제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안에서 그 소리를 버젓이 들으면서 뭐란 응답이 들렸냐 그러면 내 자식은 죽었으니까 당신은 우리 자식일 리가 없다고. 우리 자식은 이미 6개월 전에 물난리에서 죽었다고. 아니요 아빠 엄마 전 맞아요. 전 누구예요? 아니라고.
결국 문을 열어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3대 독자 아들이 슬피 울면서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만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은 없냐고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만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예수님은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고난의 주님을 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영광의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 고난의 신학과 부활의 신학 다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딱 2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빼놓아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째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시신을 옮겼거든 그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누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괴리, 아직까지도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야 말하봄. 1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딱 한번 부르시고 돌이켜서 딱 보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개안한 거예요. 열렸어요. 살아나셨다. 그러고 보니 생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한 적도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늘 정겨웠던 호칭 선생님, 라보니 하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알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됩니다. 희한하게 성경은 보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듣는 이야기는 더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번개처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 신학자들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갈려서 의견 일치를 아직도 보지 못하는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17절 앞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께 접근해서 엎드려서 아마 발이라도 붙들려고 했던 것 같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얼마나 내가 가슴 아팠겠냐. 그러실 만도 한데 굉장히 단호하게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부터 해석하는 게 갈려.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보자마자 엎드려서 선생님 하면서 발을 붙들고 계속 울어서 놔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잠깐 나 붙들지 마라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붙들고 안 놔줘서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붙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는 아직 붙들기 전에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뒷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두 줄만. 자,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를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장애가 생기나? 아니면 마리아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별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주일 동안 주석책을 있는 대로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 목사가 내린 결론은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다. 여러분, 목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예. 어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다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것도 많아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모르는 게 많아도 괜찮지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뭐 다 알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설득력 있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도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설득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설득할 수도 없어요. 제가 설득되지 않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 설득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네 번째 줄 뒤에 두 글자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너는부터 읽어요.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한테 뭐라 말씀하신? 내 제자들한테 가서 꼭 이렇게 일러야 되다.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전해야 된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뒤에 세 글자 아버지. 어떤 관계죠? 친아들입니까? 양아들입니까? 다시 물어요. 친아들입니까? 양아들입니까? 양아들. 예, 양녀, 양자. 그런데 17절은 그 입양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 친아버지야. 이제는 정말 피를 나눈 아버지야 라는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친아들이다. 너희도 친딸이다. 너희 진짜 아버지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 느낌이 여기에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강력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옆집 아저씨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동네 경찰관처럼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강력한 느낌을 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맨 밑에 줄 네 글자 뭡니까? 네, 올라간다. 승천하신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활도 참 믿기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요. 절대 그럴 리 없다. 어떻게 그럴 리 없다. 혹시 동네에서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깨났는데 지금까지도 안 죽고 110세, 120세, 130세, 150세까지 살아있는 분이 혹시 소문이라도 들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셔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상 유일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딱 이분만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근거가 없는데,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고 승천하셨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 가지고 이 유일한 예외를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것도 강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그 순서를 보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진짜 확실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딱 점이 찍히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부활하는 게 맞으셔. 부활하신 게 맞으셔. 아니, 좀 더 지나면 진짜 부활하신 거야. 추호의 의심도 없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 여기서부터 추호의 의심도 없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이에 어디 언저리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넓게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부활하신 것 같다. 이 정도는 몰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기에 믿음의 시작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승천은 더 어렵잖아요. 부활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두둥실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중간에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복음서에 돼 있는데 이게 물리 법칙으로 가능하긴 합니까? 두둥실 떠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이냐 하나고. 우리는 이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함. 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두 가지. 나 주님 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두 가지. 내가 주님을 봤다. 전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은 지 한참 됐는데 동네 분들도 그분을 처음에 예수를 믿는지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니 깎게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다 다녀도 너는 교회 안 다닌 게 아니, 네가 교회를 다닌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다니게 된 거. 넌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말도 달라졌어요. 행동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7년쯤 지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친구가. 야, 너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냐? 나 7년 됐어. 너 예수 믿어? 나 진짜로 믿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럼 난 되게 궁금하거든. 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이때가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는 걸 보고 나니까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는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전도하라고 판을 이미 상대방에서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은 있잖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30분 얘기할 때가 들어달라 그러면 누구도 안 들어줍니다. 남편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판이 깔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젊었고 저희 친구 녀석들 중에 여전히 사법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오랜만에 학교에 가가지고 그 녀석들 얼굴 보려고 갔는데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학번은 같은데 형이라고 불렀던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나는 처음에 네가 신대원 가고 목사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싫더라.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뭘 그러고 있냐고. 이 자식아 포기했나 보다. 그런데 지금 네 얼굴을 보니까 네가 선택을 잘한 걸 알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얼굴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서 제일 밝고 환하고 네가 제일 좋다. 그 다음 그 형이 저한테,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목사를 할 결심을 했냐라고 물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묻더라고. 좋다 딱 그러고는 말을 딱 자르고 밥이나 먹자 이래버렸어요. 아이 참.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한테 내가 올라간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들은 얘기 하면 된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진 않습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말씀은 탁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단순히 스치는 것이 아니라 꼭 지녀야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할 기회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해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전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목격하고 부활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목격하고 들은 말씀 전파하시는 부활,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